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삶이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 감사하는 삶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데,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사는 거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거듭난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감사의 규칙이다. 율법은 감사의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의 율법에는 세 가지 성격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세 가지, 그 하나가 이제 의식법이었습니다. 의식법은 예식 혹은 형식, 이런 법인데, 거기에는 성막과 관련된, 그리고 성막 기구와 관련된, 제사장의 복장과 관련된 이런 법들이 다 의식법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또 있죠, 절기와 정결과 부정,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의식법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지키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시민, 말 그대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시민법에 해당하는 것은 형법이랄지, 또 상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의 몸을 이제 상해를 했을 경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사용되는, 쓰여지는 이런 민법. 그런데 이런 시민법은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 이 짐과 함께 시민법도 조금씩 그 형식을 달리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도덕법이었습니다. 도덕법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의미한다. 이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윤리와 도덕, 세상에서의 윤리와 도덕은 주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공통의 다 인류가 어느 정도 긍정하고 인정한 그것을 이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은 주관자가 계십니다.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은 무엇이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관용과 사랑의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게, 용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윤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용과 사랑의 원리가 작동이 된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율법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10가지 계명으로 주신 것을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1계명의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93번에 보니까요. 질문 93번에 보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나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에는 이 전체 십계명의 전체 내용을 답을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 그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두 개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강령이라는 말, 강령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골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 번역 성경에는 본뜻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율법의 본래 뜻이래요. 본래 뜻.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령 혹은 본뜻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뜻.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개념과 관련된 것인데 율법을 보는 시각 말이에요. 모든 율법은요. 처음부터 방대한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방대한 백과사전, 그러니까 법전식으로 율법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모든 지침과 규칙과 규율들을 쫙 나열해서 그렇게 방대하게 시작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셨을 때 모든 율법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그 시작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양을 압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율법을 이해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단 하나의 율법의 출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율법의 뿌리. 율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시작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율법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 바꾸어 말하면,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십계명을 통제하는 원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놓고 하나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두 가지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랬어요. 율법이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하는 것은 다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율법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엄격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다. 이것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혹하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율법으로 주어진 이 각각의 조항들 하나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말 그 두꺼운 책에 쓰여진 율법처럼 그걸 다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율법 전체를 어긴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조금 과도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다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율법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질문 49번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걸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 보니까 나 외에라는 말에 그 밑에 이제 각주에 보니까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본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문자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거기에 한마디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열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마음을 준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너의 마음을 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차례. 그게 1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오. 더 나아가서 오늘 요리문답의 고백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1계명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어떤 덕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답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바른 지식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그 정체를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한 바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태도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지식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신뢰,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야 자신의 한계와 무지와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겸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겸손이 필요하고, 네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가운데에 계속되는 믿음, 쭉 계속되는 믿음.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버티면서 계속 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인내래요. 인내는 계속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만을 기대한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망의 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사랑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 전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다. 전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심,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렇게 쭉 찔끔찔끔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나누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특징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요, 굴복하는 거랍니다. 굴복. 그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의 대상 앞에서는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결혼은 항복 선언식이라고.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복 선언식. 그런데 이제 항복하지 않고 주도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어떻게 됩니까? 논리로 무장을 하고 계산하기 시작을 하고 언변과 기억력과 막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무기들로 무장을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주도권 다툼을 하면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의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방어 기지 같은 거 있잖아요. 부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변명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자기주장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래요. 아무리 야수 같고 강하고 무자비한 사람도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꼬리를 내리죠. 한없이 약한 순한 양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일곱째, 경배하며 섬기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그 앞에 섬기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 섬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지요. 엄마보다 아이하고 엄마하고 누가 더 씁니까? 엄마가 더 쓰지요.
그런데 누가 섬깁니까? 엄마가 아이를 섬겨주죠. 그게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고 섬기는 거.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에게 굴복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세냐 이게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보다 충분히 강하고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장해제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은 그 정도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이영준 부회장이라는 사람하고 김비서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김비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사랑의 표현이 참 걸작입니다. 넌 나의 세상이자 모든 순간이야. 나의 모든 순간은 너였어.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너를 위한 시간이었으며 내 삶이 바로 너라는 고백. 이런 고백에 아주 단순한 사랑의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보자기로 씌워지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정도 공유하고 정서도 공유하고 인격도 공유하고 그 마음도 공유를 해서 네가 울면 나도 울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은 것.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좋아하는. 나태주님의 시집 제목에 이런 게 있죠.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 너 사랑해.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계명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말을, 내 앞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내 눈앞에 두지 마라. 다른 사랑의 대상을 내 눈앞에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95번 질문 95번에 이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하나님 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사랑할래 저거 사랑할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나 혹은 가상의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마음 주는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래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몬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 사람들한테 영광을 구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좋은 옷을 입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도 우상숭배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거기에만 온통 집중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거기에만 내 모든 삶을, 그러니까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기에만 모든 것을 올인을 할 때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까운 친구나 아내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지식을 신뢰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의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꾸어 놨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 때문이랍니다. 자기에게 아직 욕심이 있고 자기의 죄의 부패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왜곡이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면 뭔가 이제 앞에 이제 불상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 나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소원 빌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확한, 성경에서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드러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강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그것만 따와서 내 필요에 맞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 이 나를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다는 거.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주도권, 그 관계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 내가 일단은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성공시켜 주셔야 하나님이고, 나를 내 소원 들어주셔야 하나님이고,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전제가. 하나님은 우리는 막연하게 깔려 있어요. 나를 성공시켜 주셔야 하나님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된다. 나는 부자를 만들어 주셔야 내 하나님이다. 그 뒤에 이제 말하지는 않아도 그런 게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 하나님 아니야. 그게 우리에게 은연 중에 깔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내가 기준이 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재구성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찬양하고 거기에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인간의 정욕과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왜곡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였어요. 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느냐? 나의 정욕과 더러움 때문에.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성주의 신앙, 우리에게 익숙한 이성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혹은 신비주의 신앙, 이런 여러 갈래들로 그렇게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해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을 항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면,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본뜻, 아까 강령,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내 본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본뜻대로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내 본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그 본뜻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뜻 때문이라면 언제든지 따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제대로, 하나님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른 지식, 거기에 입각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신앙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경계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우상숭배적인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자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런 신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존경심이나 전적인 복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서운하다고 항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있죠.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위태위태한 단어들 있죠. 여차하면, 필요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급하면,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끝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고 불복종할 수 있고 항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가?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행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내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내 건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여서 내가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거기에 깔려있는 존재, 하나님 내 행복,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이런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닌가? 우리를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관찰하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걸 우리한테 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너희의 삶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으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1계명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바른 지식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아까 했던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